할렐루야, 하박국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는 습은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전체적인 하박국의 내용과 우리가 왜 하박국을 이 시간 배워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더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남유다가 악으로 뒤덮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주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신지를 따져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박국이 주님을 향한 그 첫마디는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심정과도 비슷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요시야 왕의 죽음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통의 원인과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니 하박국은 그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는 하박국이 겪고 있는 그 무거운 압박이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단어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강포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사랑하는 동료마저 해칠 정도로 폭력적인 상황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그런 패역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에 같은 뜻을 가진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유는 세상 백성들의 포악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포악함은 오늘 3절의 말씀 속에 강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절의 말씀과 다시 비교해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남유다의 국내 정서는 노아 홍수 이전 상황처럼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약한 사람들은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유대 사회의 폭력과 갈등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첫 번째로 당대 사회는 겁탈과 강포로 인하여 율법이 해이해진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겁탈과 강포, 이 두 단어는 황폐하게 되다, 파괴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무려 4번이나 파멸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폭력에 의해 사회가 뒤흔들리며 요동치는 시대를 보았고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겁탈과 강포로 인하여 율법은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원어상으로 볼 때 이 해이해지다, 이것은 가르침이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적용할 때 약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강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당대 사회는 율법의 그 정신이 해이해졌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으며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없는 매우 차갑고 까칠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말합니다.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폭력과 갈등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도 그 정의가 비틀려 나온다는 것이죠.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삐뚤어진 시각으로 왕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비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악인들의 폭행과 불법 그리고 억압과 다툼 때문이었죠. 세 번째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워싸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 12절의 말씀에서 그림 그려 볼 수 있는데요. 시편의 기자는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탄식합니다. 그 악인은 지금 폭행과 억압 그리고 다툼으로 인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외침,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 이해가 가시는지요?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물었습니다. 억압과 폭력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행과 그 재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볼 때 아직은 주님께서 세상을 바로잡는 것 같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언자의 괴로움은 더 심해졌고 더 절박해졌으며 야훼를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모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통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일부 내용을 마치면서 함께 생각하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 유대 사회가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남유다처럼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불공정과 또한 감염과 질병의 재난의 문제가 눈에 보이십니까? 남유다가 처한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에서 다룬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 2부 시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는 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고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면서도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착한 사람은 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까? 구약의 욥은 왜 자신이 고난 받아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고 시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자기도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하박국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주님을 마주보며 침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고통을 언제까지 겪고 있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배우는 숲 하박국의 강의는 오늘 이러한 고난 속의 고통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인간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갖는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며 그 고난을 제주껏 피해가는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초를 겪으셨고 태어나자마자 사악한 왕 헤롯의 화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고 또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광야에서 사단 마귀 원수의 3가지 유혹을 받으셨으며 고향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배척을 받고 급기야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끝내 참혹한 형태로 십자가 사형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또한 기술이 더 좋아진다고 하여 앞으로 미래에 고난이나 고통과 같은 문제들이 다 없어질까요? 미래에는 경찰서와 병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처럼 우리가 품으며 껴안고 가야 하는 그런 삶의 문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피하지 못하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껴안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피하지 못하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고난 속에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난의 의미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이유를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답을 구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수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며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그 하루를 살면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수없이 포기하고 좌절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여전히 공부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났지 10년이 지났지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교수가 되기 위해서 유학하며 계속 공부하고 있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자녀들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그 시간 몇 년씩 그 시험에 올인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그 시험에 매달리고 힘든 어려운 과정을 자꾸만 통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자기가 발견한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니 그 준비되는 일들이 두렵지 않고 매일매일 부딪혀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그 이유를 내가 파헤쳐 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주님께 물으며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현실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누구의 뜻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파악하며 그것에 십자가 고난과 순환의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피조물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께 나아가 맡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그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한 고통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대하여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고난과 공동체와 사회에 주신 그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주님 안에서 의문을 품고 주님 품을 파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의문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 따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주님을 향한 의문, 의심을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계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서 고난당할 때에 의문을 품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의문을 갖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허공을 치는 질문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울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며 주님 곁으로 다가가 고난의 상황 속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요소는 신뢰와 이해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심은 이해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의문을 품고 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았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 했고 그 주님을 경배하려 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친히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그리고 시편 13편 1절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는 것도 영적인 게으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원죄를 짓기까지 뱀이 다가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를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뱀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심하지도 않고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터의 기획자이며 진행자였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가 죄인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그저 주어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상관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그의 죄명은 사고하는 능력의 부재,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생각이 없었다, 이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아이히만은 자기의 행동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따져 묻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었고 무엇이 선한지 그는 의문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의문을 품고 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의심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 위에서 의문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의문을 품고 다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신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끝까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질문하며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허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문을 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은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에 빠진 병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믿음이었고 현재 남유다의 믿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께 물을 수 있고 또 주님께 의문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자. 두 번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문을 품고 질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고 버림받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고통당함을 아시고 내가 아파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보다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는 가장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현재 처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니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노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움의 대상이었고 또한 멸시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 사람들을 끝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그저 침묵하거나 멀리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아파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성이며 본질이죠.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스스로 고통받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 놓으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아시기에, 아픔을 겪으셨기에, 누구보다 내가 실족할 것을 아시고 내가 낙심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고 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또한 물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고통당하는 순간 이 사회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 이 사회가 병들고 폭력과 억압 속에 있을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왜 숨어 있고 침묵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물음을 던지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의문을 마음에 품고서라도 주님께 더 깊이 다가가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 의문을 품고 질문하며 주님의 품을 깊이 파고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 채워 넘칠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 품 안에 잠겨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하박국이 주님께 찾아가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주님께 의문을 품으며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 통증 속에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함으로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과 질병의 재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답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